오늘로써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이 더 남겨져 있고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로 넘어가게 됐더라고요. 아마 빌립보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눴던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으로 나눴던 게 뭐였죠?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한번 죽는 것은 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런 제목들을 왜 붙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왜 붙잡았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 예수를 믿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늘어나는 것다는 거죠. 먹거리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럴 바에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차라리 유대교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너희는 그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그러니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나 다 죽는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예수를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장에서는요.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이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녀를 약속해 줄 때가요,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진짜 자녀를 받은 건 언제요? 100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실 때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주장이. 지금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자기가 믿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자손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브라함 인생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3장, 14장의 사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끌려가고 조카 롯을 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서 가병들만을 이끌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 중에 땅과 자손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손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굴 뜻해요? 이삭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었던 자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보냐?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최초로 믿었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걸 밝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화면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자, 보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하면 못하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여진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수많은 자손들, 원래는 자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품사론적으로 보면, 문맥으로 보면 수많은 하고 하면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수명사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자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그 자손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올 때가 알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1절을 논리적으로만 얘기해도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바라는 건 누가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소원이고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욕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각자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더 넓은 집에 사는 것과 더 좋은 집에 사는 것과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그 경제력.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가 내가라는 주어가 없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복수거든요. 그 우리는 뭐냐?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꿈꿨고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 실상이 누구였느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오늘날 다 똑같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를 수없이 기도하는 거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걸 들었냐면 청년 때 결혼을 정년기에 앞두고 있으면 결혼의 대상자와 나이, 뭐 직장, 부모님 아무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근데 22절 딱 띄어서 놓고 보면은 맞아요. 근데 22절에 이 맥락에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가를 보려면 성경 21장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짧게는 18절부터 보게 되면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일만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할 때도 될 것이요. 네, 이런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주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진짜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저주하시니 그렇게 됐더라. 실제로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것이 뭐예요? 지금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저주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요? 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지금 뭘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건 바로 2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12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네,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성전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은 것처럼 성전도 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쩌다가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제사가 치러지는 그 곳이 어느 사이에 자기 소원과 욕망을 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신당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무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봅시다.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작은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기도를 더 잘하는 모습인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도 훨씬 많이 했고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로 드린다는 거죠. 저 세리와 같이 저 창기와 같이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의 죄를 알아요.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른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겠어요? 당연히 세리의 기도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야망 가지고요. 그 야망을 성취하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야망을 우리도 버리지 못하고 그 야망을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이후에 4절 이후에 쭉 구약의 인물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인물의 댐댐이를 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을 말하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아벨 처음에 등장하는 아벨도 아시죠? 여러분 아벨이 어쩌다 죽었어요? 예배 잘 드려서 죽은 인물이 아벨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받으셨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면 비극이에요. 실패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대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로 내리쳐 죽임을 당했는데 아벨이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은요.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로 하면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당시 수명이 800, 900살인데 365살이 죽었죠. 근데 그 에녹이 어쩌다 죽었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동행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나서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그런 무드셀라한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믿음대로 살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언제 홍수 심판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 홍수 심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친놈 소리라는 조롱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 내가 이 왕자라 궁전에 사는 왕보다는 차라리 핍박과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더 기뻐했다는 것이 모세예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갔던 건요. 여기 밖에 외에도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런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선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삽니까? 외국인은요 돈만 생기면 족족 자기 고향 땅으로 돈을 붙여요. 그리고 하루빨리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가졌다면 진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산다는 거예요.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욕심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요. 눈에 이 보이는 세계나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약세계 세계를 바라보고 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건요. 당장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돼 있어요. 당장 내가 기도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예수 없네.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한 대로 되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눈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몸이 토비로 쏠리고요. 고음과 고문을 받아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